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창세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오경을 한 권의 책으로 이해했습니다. 모세오경은 그들의 정경 중에 정경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족장까지 인류 초기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고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이스라엘의 영적인 조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였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조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서론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본론이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결단해야 될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결론의 내용인 것입니다.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모세오경을 이해한다고 하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21장까지, 이건 여러분들이 잘 민수기 10장 10절 이후부터 민수기 21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는 34장까지 되어 있어 34장까지는 모압 평지에 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제네시스라는 말은 기원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은 why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해야지 how나 what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기원을 정확하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 창세기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기록할 때 아무렇게나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태초라는 말은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처음 시작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수면 위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말씀, 빛이 있어라 라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 궁창은 바로 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을 대기를 만들고 나서 이 자연의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물과 땅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나서 모든 생물의 근간이 식물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궁창에다가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이미 식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묻이 있습니다. 대기 공기가 있습니다. 충분히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여건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식물 위에 새를 만드셨습니다. 5째 날입니다. 6째 날에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안식하도록 쉬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조의 대략을 설명하시고 난 뒤에 사람을 다시 정의합니다. 1장 26절에서는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했는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난 뒤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것이 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생명이 되었을 때가 완벽한 창조가 끝났습니다. 완벽한 창조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기도 맑고요, 강이 네 군데나 이렇게 흐르고 이 땅에 식물들과 공중의 새와 각종 들짐승들이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순한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복잡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한 명령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사람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사람이 이름 짓는 것 그대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서 하나님께서 결혼 주례를 하십니다.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결혼을 하는 장면을 보면 반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항상 1장과 2장의 창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반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창조에 드디어 하나의 이상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3장 1절에서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는 가장 간교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 사이가 아무리 온전한 사귐이 있다 할지라도 뱀은 가장 간교하게 우리 사이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뱀은 그냥 간교한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간교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뱀이 하와에게 물었다. 나중에 보면 하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자꾸 여자, 남자, 그의 아내 이런 말씀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던 그 시대의 독자들은 하와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여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여기서 여자에게 물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라고 물어야 되는데 왜 너희에게라고 했을까요?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뱀이 질문하는 질문 가운데 참 이상한 질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의심을 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 의문을 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이 사단에게 말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먹을 수 있으나 라는 말은 뭔가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불만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2장 17절 말씀과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몇 가지 우리가 대비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사단은요, 너희에게라고 말을 합니다. 하와도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인간들은 사단은 자꾸 복수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먹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먹지 말라라고 말했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있잖아요. 이게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이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는 결코 아니거든요. 이 하와가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와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단은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뭘 넣느냐?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의심을 집어넣으면 그 의심은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더 큰 불신과 의심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데 말해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꼭 알고 싶죠. 진짜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항상 입에 원망과 불평이 따라 다녔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농사도 짓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아담과 이브가 문제다. 항상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목사님이 만찬에 1대1로 초청을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막 식사를 하려는 순간에 손님이 밖에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시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식사 먼저 하십시오. 그런데 식탁 가운데 있는 이 그릇, 이 뚜껑 닫아놓은 건
그대로 두세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것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절대 열어보지 말고 참고 다른 것만 맛있게 잡수십시오. 목사님이 나가고 혼자 식사를 하는데 이 성도님이 뚜껑 닫아놓은 그릇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살짝 열어보았는데 그 속에 새 한 마리가 후다닥 날아갑니다. 이걸 잡을 재간이 있어야지요. 목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다시 집어넣어야겠는데 잡을 길이 없어요. 온 방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성도님, 여기 이렇게 맛있고 좋은 음식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것을 열어보았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분명한 아담의 후예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뱀이 유혹하는데 하와가 넘어가는 장면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와 속에 의심이 막 자라니까 뱀이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항상 달콤한 사탕과 같은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하와에게,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먹어보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여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물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몰아서는 안 된다. 자, 뱀은 어떤 존재라고요? 가장 간교한 존재이다. 나랑 여러분이랑 아무리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뱀은 이 신뢰를 얼마든지 깨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100%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항상 단순합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이면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우주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너, 나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그런데 열심히 담배 피우고 나서 폐암에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술 먹고 나서 간 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 병도 있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이런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얘야, 나가서 저 도로로 뛰어서 혼자 건너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가 도로로 나가면 자기가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던 이 명령의 의미를 하와가 알았어야만 합니다. 하와, 이 여자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은, 이게 뭡니까? 꼭 그 성도님처럼 그 많은 음식 놓아두고 이것 안에 있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창세기를 읽어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세상이 악합니까? 세상이 선합니까? 세상이 매우 악하지요. 세상이 매우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악하게 살아서는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가 술을 먹었습니다. 하체가 벗겨졌습니다. 노아가 술 먹고 하반신이 벗겨진 게 잘한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못한 짓이죠.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하반신을 봐야만 했습니까? 보지 말아야만 했습니까? 보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자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자, 히브리인들의 중심은 눈이라 그랬습니까? 귀라 그랬습니까? 눈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처럼 네 자신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네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항상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실 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치료하는 것이 뭡니까? 눈먼 맹인들을 치료하시고 기가 먹은 벙어리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눈이 문제거든요.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 그도 아무런 대꾸 없이 먹었다. 사단이 처음부터 너희 했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가난한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에서 깨뿌리고 머리 굴리고 악한 짓을 어떻게 할까,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눈이 밝아지는 법입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할 때는요, 서로 좋은 점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미운 감정이 있으면 항상 상대의 단점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참 과묵하고 말이 없습니다. 참, 이 사람 정말 과묵하고 말이 없어서 너무 멋있어 라고 결혼을 했습니다. 애 한 명 낳고 삽니다. 아이고, 이 인간 정말 말이 없어서 곰탱이 같아. 말이 없어서 정말 살기 힘들어.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사람을 여자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다. 동등한 입장에서의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안에 내가 있는 거고 내 안에 네가 있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왜 갑자기 바람이 붑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의 돕는 배필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라고 부릅니다. 이 음성에 우리들이 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묵상할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사단이 가장 간교하니라. 사단이 가장 간교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부 간에도, 우리들 간에도 사단이 계책을 가지고 간교하게 다가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단순하게 믿자.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은 안 하면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 안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다.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